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24시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한다. 이게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자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그게 가장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신자는 당연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은 전부 다 내 삶이 죽은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내가 24시 기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4시 기도한다. 막 24시 기도한다. 그러면 25시 응답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24시 이게 기도한다는 게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24시 기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24시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왜 하나님이 24시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24시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불가능이에요. 여러분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24시 일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인간이 절대로 모르는 일이에요. 인간이 절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건 모르기 때문에 해결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 모르고 해결 안 되는 일, 그게 뭡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24시 일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절대 불가능 때문에.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요, 거의 빛이 없는 인간이 이 흑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 흑암 안에 있기 때문에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정상이죠. 여기에 빛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보면은 캄캄함이, 그렇죠? 온 땅이 온 땅이 어둠이고, 그렇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러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이게 흑암이죠.
그러니까 이 흑암 아래에 있는 인간은요, 이게 창세기, 이게 이제 여기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이 흑암이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은. 이게 사람 속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고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뜨리는 사건이 이 창세기 3장이란 말이죠. 이게요, 이게 물질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물질 속에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이 그 물질 속에서 다 육신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 사람의 목적 속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이렇게 목표를 두고 이렇게 목적하는 거기로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흑암이. 그러니까 이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인간이 여기에 있는데 절대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 속에 딱 들어가게 됐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 딱 들어가게 됐어요. 왜 들어가게 됐느냐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원죄. 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 떠나니까 공허하고 혼돈하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깜깜하다니까요. 깜깜하고 혼돈과 공허 속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흑암에 덮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흑암에 덮여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살면 살수록 자꾸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죄. 저는 나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이걸 몰랐어요. 이 원죄, 여러분 그걸 처음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했지 원죄 때문에 이게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죠. 이 원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원죄가 이게.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원죄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 하는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원죄를 모르니까 종교 생활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이 속에서 열심히 헌신하면 뭐 하겠어요? 그게 진짜 그 기도가요, 정말 응답이 없고 이게 갈등, 방황, 그러니까 불신앙 속에 자꾸 점점 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응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기도 제목부터가 틀려요. 기도 제목부터 틀리니까 그게 응답이 바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 속에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죠. 이게 절대 불가능. 그렇죠? 이게 절대 불가능입니다. 인간에게는 이거는 절대 풀 수 없는 거예요. 알아도 풀 수가 없어요. 알아도 나올 수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24시 기도의 비밀인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 속에 있는 그 어두움 가운데, 그죠? 그 캄캄함 속에 하나님이 뭐야?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 흑암 가운데 이 빛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빛을 비추셔야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사는 게 그게 죽은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야 되는데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이 그게 창세기 1장 2절 속에 이 창세기 1장 3절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이 빛이 비춰져야 이 사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딱 비춰지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딱 깨달아지니까 사망이 보이잖아요. 이게 원죄가 보이고 사단이 보이고 진짜 이건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이게 망해가는 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거기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이걸 빛을 자꾸 비춰서 이걸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 이두 생명 그 두 근원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망의 근원이냐, 진짜 이 생명의 근원이냐, 그렇죠? 자, 생명의 근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사망의 근원.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이걸 이제 말씀으로 자꾸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걸 먹지 말아라. 이거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생명나무 먹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망의 근원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그게 내가 늘 판단하고 산다는 거죠. 내가 늘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어느 날 가다 보면은 인생에요. 이렇게 낙이 없을 때가 와요. 그리고 이 사망 속에서 살면은요, 이 사망의 근원 속에서 살면은 어느 날 가다가 한계가 와요. 그래서 진짜 사는 게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사실은 그 인생에게 빛을 비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자, 이 인간이 창세기 3장 속에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다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 뭡니까? 육신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죠. 육신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 이 창세기 3장이 다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삶이 뭐겠습니까? 다 여기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 내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 그러다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 자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라니까요. 이거 옳은 거야, 이거 틀린 거야,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육신으로 다 살아요. 육신 가지고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 기준 가지고서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살면은 전부 다 이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빛을 쫙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뭡니까?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면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계속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계속 뭐예요? 복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요, 오늘 또 복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삼저주를 꺾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이 삼저주, 지금도 이걸 끝내시고 있거든요. 삼저주를 먼저 끝내셨어요. 그렇죠? 삼저주가 뭡니까? 삼저주가, 이 삼저주가, 이게 그 영적 문제죠. 삼저주가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으로 온 것이죠. 원죄 문제죠. 원죄 때문에 모든 재앙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요, 길을 못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삼저주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삼저주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빛으로 오신다는 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인간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로 이렇게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신 분이 계셔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께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해 버린 거죠. 자, 이분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요, 이 사단을 멸하셨고요.
재앙을 멸하셨고 길을 찾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걸 끝내셨어요. 근데 이미 끝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이걸 해결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이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단 권세를 꺾으시고 있어요. 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로 인한 재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요. 그게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무너뜨리고 사단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그 길, 그걸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도, 그래서 이걸 믿으면은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 지금도 천군 천사가 지금도 동원되는 거죠.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니까 천군 천사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때 뭡니까? 사단 결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죠? 이 복음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을 전부 다 완성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완성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완성된 응답 속을 응답을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낸다. 그가 와서, 그렇죠? 요한복음, 내가 이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이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이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사역. 그가 와서, 그렇죠?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께서 그가 와서 뭐 합니까? 이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예요? 예,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요. 성령은요,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 성령이 지금 뭘 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죄에 대하여라면, 그렇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대로 죄가 그대로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일을 완전히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끝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끝낸 것을 믿지 않으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러면서 뭐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그래서 누굽니까? 사단이 이미 심판을 끝내버렸어요. 이 사단이 이미 전부 다 끝나,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에서 우리가 다 풀려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요, 이 세 가지를 계속 사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뭡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전부 다 해결했다.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아, 모든 문제를 다 완전하게 다 끝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이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그렇죠? 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 보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 것은 모든 것이 다 의롭게 된 것이다. 다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이다.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완성된 응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는요, 이게 복음 알고 나서 이걸 알았어요. 아, 내가 알고 있던 그 복음이 부분적이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게 복음은 완성된 그 축복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건 그건 부분적이었었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정말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는요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이 왕적인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뭐냐? 늘 베레아 같은데. 늘 뭐냐? 이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고, 아, 이 사단 꺾어야 된다. 막 그래 맨날 영 사단 떠나가라. 나중에 보면은 7 귀신이 더 들어온다는 걸 알게 돼요. 맨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축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 말로를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보면 다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 사단에게 결국은 당해버리고 말아요. 베레아 같은 데도 사단에게 완전히 당한 거 아닙니까? 너 누구냐? 그러면 내가 죽은 삼촌이다. 이렇게 죽은 할아버지다. 이러고 나오니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 근데 나갈 데가 없다. 그러면 씨름하다가 나간 것 같단 말이에요. 나가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더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통로가 열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요, 전부 다 부분적이에요. 완성된 그런 이 축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제사장적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베레아고요. 제사장적 구원파는 맨날 피복음만 얘기하는 구원파 아닙니까? 맨날 죄사함 받았네 못 받았네, 너 죄사함 받았냐 못 받았냐, 그게 중요하지만은요, 그건 부분적이라니까요. 선지자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봐요. 이거 부분적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맨날 성령, 오직 성령, 성령 받아라, 늘 그겁니다. 그거는 주로 어디? 순복음이었잖아요. 순복음. 그게 나중에는 방언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나중에 좀 이상하게 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주 우리는 선지자, 예,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어디로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하나님은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여러분 그 138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완성된 이 축복을 이걸 아는 사람을 어디로?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땅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자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빛을 비추시고, 그렇죠? 말씀으로 지금도 자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꾸 이게 빛을 비추면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요게 자꾸 드러나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말씀 깨닫고 은혜 받는다는 게 뭐야? 내가 이거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있었네.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내가 이거 붙잡고 있었네. 이게 빛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냥 복음 아닌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사람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서 그걸 계속 발견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일하시는 거죠.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삶 저주가 자꾸 무너지게 하는 거라. 그 그리스도가 하는 일 아닙니까? 성령께서 뭡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완전하다. 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인간 모든 문제 끝이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성된 복음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염려해가지고 키를 한 잔 누가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거를 알면은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번에도 7 미션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되는 거죠.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은 뭐가 나옵니까? 오직이 나오죠. 오직. 오직이라 해야 되는구나. 이 빛이 이게 오직이라, 이게.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되는구나. 그럼 뭐가 나옵니까? 땅끝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게 전해져야 되는 거로구나. 이게 우리에게 그 미션이, 이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나의 237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237이 나와야 뭐가 나옵니까? 이게 이면 계약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나에게 소명이 나오는 거죠. 소명.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은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렇게 안 가는 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이 속으로 이게 계속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일하시는가? 그죠? 그리스도가 어디에 일하시는가? 언제 일하시는가? 이게 성령께서 언제 일하시는가? 그걸 잘 보고 그 역사할 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렇게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138을 붙잡고 이제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4절 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자, 1장 138을요,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로 누리는 게 그게 39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393을 누리는 40일 집중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그 진짜 여러분 이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40일 집중을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준비하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7월 2일까지 이제 40일 정말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걸고서요. 정말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정말 우리 체질이요. 정말 하나님이 24시간 일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일하시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자꾸 빠져서 그걸 잘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때로는 조금 이렇게 작정을 해서 이렇게 한두 번씩이라도 하루에 두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정말 그 시간들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 이렇게 깨달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 문제든지 그런데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이런 모든 결과든지 문제든지 이 복음 빼놓고는 전부 흑암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지 우리가 복음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진짜 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이 없는 사람을 축복을 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렇게 되면은 이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5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 진짜 한 번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가 393을 정말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계속 얘기하는데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진짜
여러분 이번에 40일을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시고, 그렇죠? 한 번은 우리가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말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요, 하나님은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육신 때문에 안 들어가니까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한번 또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꼭 붙잡고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일하시고 성령께서도 지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에 근거해서 영적인 사실들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정말 나를 살리고 우리의 정말 가정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